않습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 그죠? 동정심 할 때 sympathy, 헬라 원문으로는요, 에, 문자적으로 고통, 어려움, 아픔을 함께 한다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말 공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다. 공감. 그건 empathy. 이 말은 들어가서 느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 됐다, 참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겪는 정말 눈물겨운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 고통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점점 오늘 공감의 시대가 없어지고 이전에 참 우리 좋은 전통이었던 심지어 동정심, 예? 그린 거지를 보면 그죠? 예? 정말 바가지에 예? 한 끼 밥을 따뜻한 밥을 담아서 주는 그런 동정심마저 점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죠. 요즘 지극히 상대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두드림 교회만큼은 정말 공감의 영성, 엠퍼시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김대관 목사님의 형편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아픔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고 정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몸 좋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다리 목사님, 김태관 목사님, 권능의 손에 정말 붙들림 받아 속히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목회사역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사람이 다시 한번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자치는 다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빼어나심과 권능과 영광만이 오늘 회중 가운데에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마 일부 예배 때 좀 참석하셨던 특별히 장로님들은 설교를 2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딴 거 할 시간도 없었고 아무튼 잘 새기셨다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십시오. 필요할 때 신방 가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12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죠. 신혼 때 살림 차렸던 곳, 유학 가서 참 미국이라는 곳 생전 처음 나서 정말 공항에 내려서 우리들이 살 학생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간격 그렇게 다 있어요. 때로는 공부하면서 밤새워 정말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도 있을 거예요. 한 3년마다 이사를 한 셈이 되겠군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이유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구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가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헌금을 원하고요. 대단한 사역을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아낌없이 다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죠?
정말 뭐 아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어린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내 장기를 떼어줘서 나의 생명이 단축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손주든 자식이든 그들이 더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독신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 우리의 대표 기도로 말씀 나눔으로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배하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프레스쿠네오라는 64번 반복되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기 전, 그러니까 예배하다 되기 전에 프레스쿠네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이를 껴안기 위해, 포옹하기 위해 가까이 가다예요.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본질의 의미를 따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포옹하고 서로 껴안고 함께 지냈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정말 몸으로 표현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 맞춰서 이것이 뭐 예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질은 항상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나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사랑 제가 잊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너무 미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성껏 예물 모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리고 가정도 우리 두드림 교회도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열심히 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워낙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절기를 지키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재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대사드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특별한 지역을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는 장소로 삼는 것이에요. 자, 베델. 무슨 뜻이죠? 베델 그러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정말 아무도 없는 뜻밖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자리,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그를 보호하고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에베네셀, 도움의 돌, 계속해서 이런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지역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자,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민수기 33장 전체는요,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람세스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동안 거처로 삼고 장막을 쳤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진쳤던 곳 42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42곳의 이름을 참 지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냐 말이죠. 은혜가 변함이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아이를 키울 때, 때로는 도서관에, 때로는 우리 사업터에, 직장에서 말이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잊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좀 더 세상에서 더 뛰어나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갖추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심는 생각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숨은 우상들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좋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저 사람들이 저런 신을 섬기니까 바알, 아세라, 몰록 같은 신을 섬기니까 저들이 잘 되는구나.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을까요? 늘 예배만 드렸을까요? 제사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결혼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죠? 훔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마음 아프고 분노하고 슬픈 일 많이 겪었고요. 이웃집 아내를 정말 엄탕한 눈으로 쳐다보고 가늠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안성시보다 몇 배 되죠? 200만 명이면, 그죠? 이게 한 14만, 6만? 10배가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특별해요? 아니요. 평범한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적인 직업만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서점만 해요? 아니에요. 다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화재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고를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 광야 생활, 그들은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야 여정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며칠간 휴가를 얻어서 광야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가나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광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뭐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교통 표지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에요. 이걸 신약적으로 연결시키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선택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죠.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죠? 일부 예배 설교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몰랐어요. 일부 예배 설교할 때 2부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한 2시간 전에 제가 몰랐어요. 근데 다시 오게 되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는 멀리까지도 못 봐요. 미국에 저희 2 자녀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저는 몰라요.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정말 예수 더 잘 믿고 더 열심으로 섬기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따름이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우리는 때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정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거주했던 람색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중해 연하를 따라 가는 길, 바로 그걸 사람들은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King's Highway. 자, 어떤 길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싸우고 있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난 길이에요. 북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완전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200만이나 넘는 이 백성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는 강도 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낙타에 많은 물품을 신고 대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강도 떼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불편한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독실한 영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영문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남에게는 없는 그런 고통이 정말 왜 나에게는 있는지, 이렇게 우리들이 의아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말은 이랬었군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보된, 조금 연기된, delayed 된, 유보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 땅에서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물음표는 있지만 해답이 없는, 그렇지만 그 해답은요, 앞으로
저 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물음투성이에요. 그렇지만 delayed answer, 연기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답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랬었군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이랬었군요, 주님. 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막다른 골목길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만 아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흐트러져서 새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럴 때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뛰고 길을 찾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세 구절만 더 인용을 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33장 7절입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처음으로 크게 장막을 쳤던 곳이 믹돌입니다. 그런데 믹돌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이에요. 믹돌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쫓아오는, 그러니까 어디 산 같은 데 있어야 산으로 도망을 쳐서 피할 길이라도 있죠. 피할 길이 없는 곳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그들은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왔는데 병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거는 정예부대, 요즘 같으면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벽돌 굽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비무장, 요즘으로 민간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예부대, 병거는 요즘 같으면 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인을 죽이려고 탱크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홍해길을 갈랐어. 밤새 바람이 불어 그게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한데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에 다다를 때에 다시 홍해가 덮이면서 뒤따라오던 병거를 앞세운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몰살하게 돼요.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온갖 위험하고 위협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했을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앞길을 다 알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길을 열어주시고요. 정말 내비게이션에도 나지 않는 홍해가 갈라서 난 길은요,
지도상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이 밀려나면서 길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 여기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못하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는 방식,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도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믹돌에서 정말 막다른 죽음의 장소에서도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시요.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11절을 보십시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신광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때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6월절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자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그 광야는요, 우아한 곳이 아니에요. 우아한 곳이 아니에요. 거의 붉은색이고요. 저는 그곳을 두 번이나 가본 적이 있는데 풀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곳이 대부분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야채를 심고 농사 짓고 그런 게 없어요. 과실 없어요. 그걸로 죽을 판이에요. 그게 신광야예요. 양식이 없어요. 어디서 갑자기 무슨 쿠팡에 해서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양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양식이 왔나요? 쿠팡에서 왔나요? 아마존에서 왔나요? 마트에서?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그 양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 만나가 뭔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해석은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만나는 충격의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나중에 좀 지루한 맛을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충격의 음식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주로 애굽에서 먹던 것, 그들이 항상 떠올리죠. 수박, 부추, 이런 거 말이죠. 왜?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야채와 곡식이 있던 애굽에서조차 맛보지 못한 도대체 이 음식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토론토에서도 살았고요, 캐나다에서도 살아봤고, 남미도 가봤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주로 이제 호텔을 중심으로요. 제가 카이로에 있는 힐튼 호텔, 거기 이제 묵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 아마 강사로 갔던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거기서 먹는 조식이라 그러잖아요. 호텔 음식. 제가 먹어본 음식 가운데 거기가 제일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만큼 애굽은 음식만큼은 풍부한 그 나일강 중심으로 엄청난 싱싱한 야채들과 또 짐승들 그렇게 목축하면서 그것으로 만든 음식들이 엄청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동경할 만해요.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그곳의 음식, 그곳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그걸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를 봤더니 이게 뭐냐? 충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충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타성에 있어서 습관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 몇 독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만나서 가지게 되는 이 충격.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무엇하고 살까? 이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인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구나. 이런 충격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상투적이고 진보한 그냥 현직적인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정말 만나 이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두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땅에 그만 매여가지고 나의 인생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나를 움직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써줄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의 지도 교수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레츠의 사장님이 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남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소를 보십시다. 14절이에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금방 지쳐버리고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어떤 일을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자. 바위가 터지면서 그 바위 속에 물이 있을지를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곳곳에 반석 속에 샘물을 감춰 주시었듯이 정말 좋은 것들을 여기저기 두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그걸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원으로 모일 때 정말 가정에 아픔이 생겼을 때 정말 순원들에게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드림교회 청년 시절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승가의 교제에서 큰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죠? 학교 생활에 때로는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다든지, 이럴 때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반석에 샘물이 터지듯이 은혜의 샘물이 터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합해 보니까 광야 가장 열악한 살기 힘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낮에 땡볕 때문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냉방기가 어디 있어요? 밤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 바위 틈에서 필요할 때마다 샘물이 터진 것,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꼭 믿음 좋다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으니까 사돈댁이 아주 재벌급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가는구나. 믿음이 좋으니까 정말 성진이 너무너무 빨라. 고속으로 승진해. 사업이 너무 잘 돼. 사업 안 될 때면 어떻게 될까요? 입시에서 실패하고 삼수까지 가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에 8가지 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행복한 자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거부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의 샘물나게 하세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만나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게 물질이면 또 물질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믹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광야에서는 17장에 아말렉 정도, 조그마한 부족 정도의 사람들과 싸웠어요. 물론 이겼죠. 광야에는 뭐 그렇게 그들을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는요, 이미 정착된 문화예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장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지도자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7번 반복되는 동사를 여호수아 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다예요. give. 주다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내어서 너무 잘 싸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생명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잖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날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 손들을, 우리 두드린 교회를 은혜로 계속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광야 생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믹돌과 같은, 때로는 신강야와 같은, 러비딘과 같은 목마르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서 앞으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나의 결혼 문제는, 사업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것, 바로 러비딤의 은혜, 신광야의 은혜, 그리고 믹돌의 은혜가 바로 한 분에게 응축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때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복됨을 알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충성하십시오.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뎌 보이고 좁고 험하게 보이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시는,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인생임을 알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영육이 강건하여서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때까지 충성, 봉사, 헌신, 수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